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고 우리가 몇 차례 보았습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듣는 게 있어야 말하는 게 분명해지고 또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곧 고백일 텐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기머거리고 나면서부터 벙어리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에바다 했을 때, 열려라 했을 때 먼저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안 열리면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말하는 것이 그저 허공을 치고 말하는 것이 다 헛됩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야 그 말하는 것이 온전하지 그저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보았는지 그저 입에 나오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그 말에는 근위도 없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감동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신학이 있어야 된다. 또 삶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곧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배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산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시작이고 중심이고 그리고 주중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연속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문 나설 때 다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의식입니다. 예배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참여해서 드렸다 출석 체크하면 끝나는 게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에 감화와 조명과 내 심령의 순종이 있어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말하는 것이 분명하여졌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꼭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그냥 병자들만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을 온전케 회복시킬 때 말씀으로 가라지 않는 생수로 그 여인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실이 온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으나 교회는 많으나 영향력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기독교인들이 적게 잡아도 800만 원 넘는다고 하고 많이 잡으면 10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기독교인이 30만, 20만 있을 때보다
영향력이 없다, 표가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보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해서 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귀한 말씀을 듣고 칭찬을 받아도 초대교회 성도같이 우리가 엊그제 새벽에 보았듯이 칭찬을 받아도 몇 번은 받아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고 싹싹 지나가면서 바람은 일으키는데 그 바람이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실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국 교회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초동 교대 앞에 지하철을 들어가는데 누가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전도지가 꽤 두터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단들이 쭉쭉 뿌리는 그런 전도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가지런하니 벌써 누가 봐도 정성들에 만든 것 같고, 그래서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지는 않지만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려울 때 백성들과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천주교 이렇게 서초, 천주교 서초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초동의 천주교에서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저에게 오랫동안 제 내리에 사무쳤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 그 성당에서 나와서 전도를 한다는 자체가 좀 낯설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이 자기들은 군사 독재나 또 사회의 약자들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의연히 항거하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도왔다, 입양 같은 것을 잘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 진단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 천주교가 유례 없는 대부흥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중세 이후로 지금같이 천주교가 많이 모이고 막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개신교가 항상 높았던 나라가 이제는 점점 천주교가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성당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데모하는데 같이 뜻을 모아주고 국가에 대해서 잘못한 거 지적하고 명동 성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로마 캐톨릭을, 그 천주교를 그렇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다 그렇게 진단합니다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개신교는 표를 잘 내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을 최고 많이 돕는 교단이 우리 합동측입니다. 구제헌금, IT 구제헌금 하면 최고 헌금을 많이 하는 교단이 우리 합동측입니다. 통합측 아닙니다. 저 기장 아닙니다. 기장은 말을 많이 하지만은 헌금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구제하자 그래도 그저 그냥 뭐 1,000원씩 이렇게 모아서 내지 형식만 갖추지 잘 안 합니다. 저 장신은 유지재단은 많고 건물은 많고 학교는 많아도
은밀히 봉사하는 것은 우리 합동측이 잘합니다. 합동측이 애를 써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물을 주었고 떡을 주고 동행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문안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가고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통일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글도 써보고 또 발표도 해보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을 누가 가장 많이 돕느냐? 저는 그쪽에서 많이 도운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구제가 없어서 행실이 약해서, 물론 행실을 잘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 나쁜 소문도 많이 나옵니다. 매스컴에 기독교인들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더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 성당이 저렇게 부흥되는 것은 저는 그들이 열심히 구제했고 사회 문제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새 TV를 보십시오. 기독교 방송을 어디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지. 우리 개신교 설교는 낯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열린 예배니 무슨 신사도 예배니 마치 어깨동무하듯이 하나님을 그냥 어깨동무하듯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담을 수 없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데 웬일로 우리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로마 캐톨릭의 평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교리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송해 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설교만 방송합니다. 주로 보면 설교만 방송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다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경건 훈련 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우리 1600명 학생들의 예배를 제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설교만 올리자고 하는데 제가 어찌 그렇게 하냐. 처음에 송영부터 예배 선포부터 축복기도 마지막 축도와 폐송까지 그때까지가 예배지 어떻게 설교만 예배냐. 그래서 다 올립니다. 그것을 다 올립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가 가르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길을 막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저 교회 가서 떡만 하나 받고 전병만 받고 우상 보고 만지고 집에 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읽게 하고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읽게 하고 그게 종교개혁인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과연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있냐, 말씀을 잘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울려 퍼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산에 올라서 변화된 모습, 아마 헐몬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정확한 산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지만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산상 복음을 전해주시고
계속 주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고초당하시고 말씀하시고 고초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진리 가운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세로 때는 진리요 가로 때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만나는 그 점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다.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죄의 값을 치르는 진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손을 펼치시고 모든 의를 인류를 구속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 긍휼과 진리가 혹은 인애와 공의가 입맞추고 시편에 나옵니다. 계속 시편 말씀 보면 한쪽에는 진리, 공의, 진실, 그리고 한쪽에는 인애, 자비, 긍휼,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느슨느슨하면 안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날카롭게 베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주 베는 양철과 같고 칼과 같습니다. 진리는 잘 아는데, 말씀은 잘 아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또 거꾸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더 위험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강변에 소경이 하나 한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와서 데려가 주기를 바라는데 또 다른 소경이 와서 갑시다. 둘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소경을 인도해서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사랑이라고 한들 그 사랑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 가운데 사랑을 하는 것이죠. 먼저 말을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고백이 분명하고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산상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의 교훈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시대 백성의 은혜고 이게 신약 시대 백성들이 성숙한 장년의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은 아직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가 모든 당하신 고난과 모든 율법을 순종한 그 순종의 의를 다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신의 산에서부터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 그 신약시대의 백성, 오늘날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 가며 심리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여기 산상복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 똑같은 분이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연약함이 많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도 연약함이 많았거든요. 다 연약한 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실 때 기둥을 잡고 우셨다고 해요. 두려워서. 은혜로 순교하는 거지, 기질이 강해서, 성격이 강해서, 내 주관이 뚜렷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너끈히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가슴을 좀 치자 그랬죠. 우리가 고백하자 이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살아나는 것도 은혜고,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이야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그와 함께 아들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살아남만 은혜가 아닙니다.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루에 기도를 3번 했고 일주일에 금식을 1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나는 가만히 놔두고 말씀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내가 지킬 만한 것은 엄청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할 만한 것은 엄청 만들어가지고 자랑하고,
그게 유대 탈무드나 미시나나 그런 겁니다. 이만큼 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행했어요, 저렇게 행했어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말씀에서 다 빼버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 있는데도 고르반 하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면 부모께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는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혼낸 거예요. 고르반 하면서 부모 안 모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대신에 헌신했으니까 부모의 섬기는 유대인들을 율법은 본래 율법은 부모를 업신여기면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부모를 유기하고 부모가 연약하다고 버리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팽개치고 살면 루터는 그런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칼빈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으면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나 종은 그러할 수 없나이다. 종을 용서하시옵소서. 종을 변하여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종을 좀 바꾸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지킬 만한 말씀은 다 막 자랑하듯이 하고 좀 힘든 말씀은 싹싹싹싹싹 다 지나가고 그러니 1년 내내 한 번 찔림도 없고 말만 하면 전부 자기 의고 남은 다 잘못됐고 자기는 다 옳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많아야 성도일 텐데 그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지킬 만한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리가 자면 심리 가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가라 하면서 업신여기는 말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이 공간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 빼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마침이란 말은 완성으로서의 끝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나를 가꾸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 말씀대로 종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복입니다. 그것만이 천국까지 가는 복입니다. 그것만이 상급받는 복입니다. 그것은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는 도무지 마음이 강팍하고 나는 정말 내 것밖에 모르는 그러나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니 2배, 4배 그냥 갚아주고 구제하고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내가 우리 생명을 살리신 분이 우리 성품, 우리 성격, 우리 습관, 우리 기질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말씀에 손을 대지 마시고 그대로 읽으시고 더 넓게 읽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면 그 넓은 말씀, 그 말씀에 맺혀 있는 약속,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찔림도 없고 그저 편안하고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종은 부족합니다. 가슴을 치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킵니다. 기도하면요 탐욕이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정욕이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다라 하십시오. 말씀을 보시면서 찔리시거든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능력 주시면 하겠나이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가장 짧은 기도지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멋있는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Give what you order. 명령하신 대로 주시옵소서. And order what you want.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다 도취해 놨습니다. 본래 똑바로 세우면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싱거우니까 어거스틴이 도취시켜 놓은 겁니다. 강조하려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말씀하소서. 원하는 대로 명령하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성회 가운데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시옵소서. 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기도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하나님은 안 심어도 굳고 안 해쳐도 모으시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무엇이든 명령하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 자신 내세우지 마십시오. 되는 것도 내세우지 말고 안 되는 것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말씀만 붙드십시오. 말씀만 붙드십시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도 하지 마시고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도 말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지 마십시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여 명령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또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봅니다.